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예, 올해 한 번 정도 더 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 말씀이면 부담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느꼈을 심정을 생각해 보면 부담을 느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만큼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먹지 못해서 허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려보내시죠. 저들이 너무 허기졌습니다. 이제 오늘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했습니다.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제자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때까지 못한다고 거절했는데 사양했는데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방법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5,000명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딱 명령이 떨어지자 방법을 찾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들고 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 전 그게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고 자기가 할 만큼 한 것 들고 와서 이것뿐입니다 하고 내놓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아주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정말 바보가 아니시면 모세에게 그 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가서 구원하라 그러셨다면 거기에 숨어있는 약속도 있는 것이죠. 힘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하는 건데 모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려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으면 모세도 동의할 수 있었을 텐데 순간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정탐꾼들의 보고는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가보니까 거인입디다. 우리는 비교해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입디다. 아주 정확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하시고 들어가라 하셨을 때는 그건 이스라엘의 힘으로 들어가라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라 하심임을 그들은 착각하지 못했습니다. 늘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만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의 기본입니다.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큰 소리를 한 번 더 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강행했던 것은 여러분 저들에게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힘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열매 나눔 재단을 세우고 재단이 세터민들을 위한 공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와서는 반대는 못하시고요. 몰래 우리 김범성 목사 찾아가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제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건 100번 하면 1000번 망하는 일입니다. 100번에서 100번 망할 게 아니라 100번 하면 1000번도 망할 수 있는 그건 뭐 확률 100% 망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된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느냐 미션 임파서블 그렇게 설계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우리 공장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일들이 그냥 그대로 재현되는 일인데 그 일의 핵심의 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승리와 성공을 맛보게 되었을 때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착각해서 아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올라가서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했을 때 모세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매 나눔 재단과 우리 탈북자들 위한 메자닌 공장들, 세타민 공장들이 성공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성공인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 다음에는 그보다 훨씬 작은 일에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쏘기다가 막상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역사하면 너 참 대단하다 하고 띄워주면서 내 힘으로 된 거야. 내가 훌륭해서 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이렇게 쏘기는데 2번 쏘으면 2번 다 당합니다. 우리의 힘을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실제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모세는 알았어야 합니다. 가라 하는 말 속에는 갈 수 있다, 구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럼 가라 그렇게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 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눈치챘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힘 좀 쓰시려는가 보다.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안 했겠죠. 오늘 예수님 뭐 좀 하시려는가 보다. 힘 좀 쓰시려는가 보다. 야, 오늘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정말 무능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도시락 하나 겨우 달랑 얻어가지고 오겠어요?
땅을 파도 뭐가 좀 더 나왔을런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게 능력의 한계였어요. 두고 갔더니 예수님이 힘쓰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여러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성만 있고 논리만 있었던 열정탐꾼들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논리만 있는 사람은 그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인 문희건 목사님으로부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북한이 아주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북한 갔을 때 그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그 분 계셨죠? 김순건 박사님. 예, 그분이 다른 일로 왔다가 같은 호텔에 머물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일행과 또 저 앞에 계셔서 올해 북한이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전년도보다도 수확이 뭐 절반 가까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우리가 비료를 안 보내줘가지고 수확이 너무 없다고, 이제 내년 봄에 큰일 났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렵다는 얘기, 올해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수확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북한이 화폐 계획을 단행했고 그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실 터인데, 북한의 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우리 남한의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이랄 것도 없는 시장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서 뭘 사고 팔고 구입하고 해서 연명들을 하고 있었는데, 쌀값이 10배에서 20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쌀값이 그렇게 폭등하면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쌀을 걷어들일까요? 내놓을까요?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쌀값이 그냥 오르면 좀 내놓는데요, 폭등하면 걷어들일까요? 내놓을까요? 예, 걷어들이죠. 왜요? 얼마까지 올라갈 줄은 모르니까 이걸 가장 피크에 팔고 싶으니까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쌀이 없기도 한데다가 있는 쌀마저도 유통이 안 되고 돌지를 않으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연결된 분들은 거기서 살면서 허가를 받아서 살면서 사업도 하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쌀 몇백 톤만 사주면 그걸 시장에 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팔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해서 쌀값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꿈처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쌀을 다시 내놓기 시작하면 시장의 기능이 조금 살지 않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제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여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기를 안 당하고 사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사기는 안 당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전 사기꾼이 와서 해도 사기꾼 말도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 잘 믿어질 수가 어디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말처럼 쉬울까? 여러 가지 변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거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요즘 올인하는 건 열매나눔재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매나눔재단이,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가 70억을 낸 것인데, 70억을 현찰로 낸 게 아니라 우리 70억이 없었으니까 20억은 현찰로 마련해서 내고 나머지 50억은 한 해 10억 원씩 5년 동안 내기로 이렇게 공증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허락을 받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이 갑니다. 10억씩이 갑니다.
우리 높은 데 푸른 교회가 제일 열심히 되죠. 10억씩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2년 반 정도면 약속이 끝납니다. 제가 거기 이사장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그 약속이 끝났을 때도 10억은 계속 들어와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살림을 그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빨리 요거 2, 3년 지나기 전에 여러분 10억 한 번 모으는 게 아니라 매년 10억 들어올 수 있는 길.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10억 한 번 모으라 그렇게 하면 어쩌다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매년 10억이 들어올 수 있는 후원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친 편대로 얘기하면 앵벌이 수준입니다. 저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앵벌이 은사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벌어왔어요. 지금 이제 아직 1년 채 안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한 3, 4억 계속 들어오게 됐으니까 요거 2, 3년 더 돌아다니면 10억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도 여러분 가서 돈 얘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다 금융위기, 다 살림 어렵고 교회들 다 빠듯한 데 가서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 교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돈 싹 뽑아다가 재단에 연결시켜주고 하는 일이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위 눌릴 듯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전 얘기를 들으면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또 저질러요. 그래서 늘 이렇게 중첩돼요. 일이 자꾸 중첩돼요. 작년 연말에 케냐에 갔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멀어서 비행기만 하루를 타야 가는 데인데 아유 아프리카 못 가는데 이상현 목사님한테 걸려들었어요. 우리 이상현 목사는 그 아프리카 통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그냥 두 말도 못하고 끌려갔나. 선교사 자녀들 수련회를 하겠다는 게요. 아이고, 그 죄도 없이 부모 잘 만난 거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저들은 이유도 모르고 끌려간 아이들 아니에요. 아프리카 현재. 그 아이들이 겪는 그 충격과 고통은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선교사 자녀. 선교사 자녀 하면 제 마음이 언제나 아프거든요. 에이,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수련을 잘 했어요. 잘했다고 내년에 또 오라 그러니까 또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프트밸리라고 하는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데 100년 넘은 선교사 학교가 있더라고요. 참 외국은 우리보다 잘해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요. 학교 짓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선교사부터 보내요. 그 집 애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말거나 그건 몰라요. 무조건 가고 보는 나라잖아요. 그게 또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의 그 뒷받침을 잘 하고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100년 넘은 선교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다 대개 그 학교를 다녀요. 가면 많은 혜택을 봐요. 학비도 많이 감해주고. 그런데 가니까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국교회 목사인데, 이제 저도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인데, 자기 선교사들 보낼 줄만 알았지, 그 선교사 자녀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 헌금한 거로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5만 불짜리 뭐 일이 있는데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듣자마자 우리 교회가 보내겠습니다.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5만 불을 지갑에서 꺼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만 그래도 또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하여간 5만 불 맞춰서 보냈습니다. 그 보내자마자 이제 듣지 못할 소리를 또 들었죠. 문 목사님한테 3억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첫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요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요. 하나님 또요 그랬어요. 요거 5만 불, 그건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만 불 해서 보낸 지 엊그제인데 그거 맞추느라고 신경 쓰고 애써서 그걸 이제 탁 내려놓으니까 또 이젠 3억 원 하라고요. 저 열매 나는 재단도 아직도 벅찬데요.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헌금을 작정하고 오늘 본문과 제목으로 지난주 평강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모금을 위한 은행 계좌 번호까지 불러드렸습니다. 그게 아까 광고를 미루었던 주보의 계좌 번호입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사랑방에 내 팔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북한 얘기를 했고 북한독교 은행 계좌도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평강교회에서 설교했고 오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로 2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지난주일에 평강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사흘 전에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총 366명이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1억 1,092만 4,859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괜찮죠? 일주일에 1억이면 괜찮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숫자를 굉장히 잘 보고 중히 보는데 이걸 놓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366명이 1억 원이 넘는 헌금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그거는 한 분들이 1억 1,000만 원을 366만 원으로 나누니까 평균 한 사람이 30만 원꼴은 그보다 조금 더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건 굉장한 모금입니다. 물론 5천 원 낸 분, 10,000원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도 내고 몇 천만 원도 내고 몇 백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평균이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366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뜻이어서 저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높은뜻교회나 평강교회에서 하는 설교, 평강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우리 높은뜻교 홈페이지에 넣었는데 제 주일 설교를 주일 교회에서 직접 들으시거나 인터넷으로 들으시거나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혹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매주일 설교를 듣는, 거의 고정적으로 듣는 숫자가 제 생각에 한 5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 얘기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도 한 3만 명가량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C3TV나 또 여러 매체가 있으니까 한 5만 명은 듣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인터넷 텔레비전 켜놓고 혼자 볼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트수가 5만 명이라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하여간 5만 명은 듣고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그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니멈으로 생각해도 매주일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3만 명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3만 명이 들었습니다. 물론 못 들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3만 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입금을 한 숫자는 36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들으면 1%가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몇 번 이런 일을 더 해보면 그 숫자가, 통계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건, 1%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느닷없이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냥 느닷없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냥 제 마음에 느닷없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10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상황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하여간 제 마음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시는 교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김동호 목사 설교 매니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니아.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제가 스타가 됐어요. 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북한 돕기 헌금으로 입금되는 헌금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 그 팬과 매니아들은 다 어디 갔나? 팬이라면서 매니아라면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디오 광고 중에 학원 광고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자 중학교 아이가 택시를 타서 대치동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아마 그 광고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치동에 가는데 그 중학생 상위 3%가 다니는 학원 가자 그러니까 기사 대답이 그러면 대치동으로 가면 안 되지 어디 학원으로 가야지 이게 광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그 여학생이 이제는 오늘부터 나도 상위 3%다. 뭐지 그게 광고의 멘트입니다. 아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 안에 든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상당히 밝을 겁니다. 1% 안에 든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평균적으로 훨씬 더 밝은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자녀들을 상위 3%, 상위 1%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는 일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만일 1%, 3% 안에 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딴 얘기 하다가도 어떻게 말거리를 돌려서라도 글로 가야 될 겁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은 뜻교회 사랑방 게시판에 내 팔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고요. 댓글이 한 34개가 지금 붙었습니다. 그 중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아마 우리 교회 청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달린 댓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의이구 그리고 느낌표 3개 진짜로 미치겠네 점점점 돌겠네 점점점 진짜 점점점 5개 백수된 지 7개월째인데 점점점 그 다음에 김목사 땜씨 때문에 그럴 김목사님 땜씨 점점점 한참 갖고서 이체합니다. 네, 그래서 압권이라고 썼습니다. 야, 댓글 중에 압권이다. 어이구 진짜로 미치겠네. 돌겠네 진짜. 백수된 지 7개월째인데 김 목사 때문에 이체합니다. 그 홍길동이라는 분은 세상에서는 백수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1%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째 백수이면서도 때문에 은행 이체하는 일이 그렇게 손쉽지 않았을 텐데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렇게 의구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서도 손은 가서 이체하는 걸 보면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0.몇 %의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에도 욕심을 가지고 자리에도 욕심을 가지고 가듯 하나님께도 믿음에도 좀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교인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힘들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뜻밖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어떻게 쉽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볍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꼬입니다.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왔더니 내 멍에를 메어라. 여러분 그냥 언어적인 감각으로 짐이 무겁습니까? 멍에가 무겁습니까? 짐 벗어 어려웠다 멍에 뒤집어 씌고 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멍에는 쉬워.
내 멍에는 쉬워. 그 말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내 멍에를 피하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거야. 멍에를 피하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거야. 그 짐 벗고 싶어 이 멍에를 매.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멍에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세상 짐은 무거워도 내 멍에는 가벼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 저도 늘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이 설교 평강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좀 내야지 설교를 할까 싶어서 아내한테 설교 좀 원고 쓰다가 돈 좀 있나? 그랬죠. 그랬더니 없대요. 어디 나올 때 좀 없나? 28일 날 나온대요. 뭔 돈인가? 그랬더니 아이들 때문에 은행 돈 좀 쓴 거 있는데 천천히 갚아도 되지만 그게 빚이니까 열심히 모아서 그 돈 생겼다고. 그거 나 좀 쓰면 안 되나? 되죠. 우리 아내 감사한 건 한 번도 그 일에 아니었어요 한 적이 없으니까 좋죠. 예, 그래서 저희도 내놨어요. 근데 그거 힘들어요. 빚 갚을 돈인데. 빚 갚을 돈인데. 그래도 예, 기뻐요. 기뻐요. 그래야 통일된 후에 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낯을 들 수 있잖아요. 우리 굶어 죽고 그럴 때 너희들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랬을 때 괴로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멍에를 메면 멍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일단 지면 편해요. 이렇게 쉼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쉼을 얻으려면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멍에를 메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멍에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런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빤히 보여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 거인처럼 있는 거 정탐이나 안 하고 들어보면 얽김에 들어갔겠구만. 정탐을 시켜서 빤히 보게 하시고는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제나 수입니다. 예. 북한의 내 백성을 섬기라 등등 다 멍에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벗으면 가볍고 지면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는 벗으면 무겁고 지면 가볍습니다. 오병이어의 뜻은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오병, 보리떡 5개,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뜻에. 근데 예수님의 역사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떠올리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의 대표적인 언어가 오병이어입니다. 99%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병이어는 그냥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1%의 크리스찬에게 오병이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능력의 오병이어일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 편히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피곤해지고 무거워지고 곤고해질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홍길동 군인지 님인지 글 쓴 게 군이겠죠. 같이 진짜로 미칠 것 같아도 돌아버릴 것 같아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 홍길동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땜시 순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5,000명을 먹이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3억은 먹을 거예요. 1억 모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안 되면 또 쫓아다니죠. 그래서 하여간 빚을 얻어서라도 쌀은 사서 보내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우리가 꿈꾸고 보여준 대로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실패할는지 모르지만 이 일이 성공해서 북한의 시장에 가닥이 잡히고 그런 일들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또 몇 %의 교인이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건 다음 주 평강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평강교회에서 했더니 1%가 반응하더라. 한 번 더 쪼았더니 몇 %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재밌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부담이 되든 안 되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데 생각할수록 축복의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 사람 다 먹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유격 훈련 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방해가 돼가지고 우리 둘째, 셋째는 유격 조교를 했었는데 그놈들 하는 말이 늘 있잖아요.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숙달된 조교 같은 시범 보이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새 일을 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뒤쫓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부족하다고 새터미만 챙기지 말고 북한에 굶어 죽는 내 형제들 지금 다급한 때인데 시간 미루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요 라는 생각이 절로 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병이어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해석되는 99%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아까 우리 성경 잘못된 거 와서 보고 놀랐어요. 이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했더니 이제 그게 마태복음 14장 13절을 13장 14절로 해놨더라고요. 읽었는데 우리 한영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정신없는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맞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실래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도 재밌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야, 정신 바짝 차리자. 잘못하다간 돈 뺏긴다. 그 두려워함이니라. 이제 거기 그 뜻입니다. 정말 그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빛이에요. 옥토, 길가, 가시밭, 돌짝밭. 그러는데 보니까 오늘 설교대로 얘기하면 옥토는 1%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오늘의 말씀 맞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옥토에 뿌려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쪼들리지만 순종하여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출해내야 할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